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가 길이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길이다. 자, 첫째 날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만 하사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성경이 진리다. 어제는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가 죽어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결국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정말 그 예수의 생명의 기운이 죽은 아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정말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죄 많은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길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이야기가 여기 오늘 본문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뜻이죠. 거의 없어요. 거의. 아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다니. 왜 이것이 특별한 일이냐 하면은 이상한 일이냐 하면은 드문 일이냐 하면은 평소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마뜩찮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휴대폰 찍으면서 시비거리를 찾아내려고 책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걸 가지고 안식일날 왜 그랬냐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친 것을 가지고 왜 안식일 날 이렇게 하냐. 아주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정신으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저랑 식사 한번 합시다. 저희 집에 오세요. 이게 웬일인지 정말 이거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면 초대를 받아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평소에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식사 초대를 하면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도 그걸 다 알지만,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니까. 차별 없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은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웃어야죠. 인사해야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공평하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교회는, 목회자는,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접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이 친구가,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이 회개했나? 뭔가 변화가 됐나? 그래서 그 고백을 나한테 하려고 하나?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자꾸 안식일 날 뭘 했느니 어쨌느니 그렇게 저희가 예수님을 자꾸 괴롭혔는데 생각해보니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사 자리를 초대해서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기대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공평하게 누구든지 사랑해 줘야 되니까 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친구들이 뭔가 좀 변화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그렇지. 아니라는 것을 딱 눈치채십니다. 아예 입구에서부터 가보니까 식사 초대는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접이 너무 엉성한 겁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접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접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 정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보고 밥 먹으러 오래, 자기 집에. 그럼 바리새인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름 잘 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참 잡채도 해놓고 계란찜도 해놓고 이렇게 갈비도 해놓고 거나하게 상처를 쓰리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과연 그런지 볼까요? 자, 44절. 밥 먹으러 갔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나. 자, 44절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거든요, 이름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어.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손님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손님 환대법이에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손님을 환대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게 법으로 아예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손님이, 자기가 초대한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입구에다가 뭐부터 준비해놔야 된다? 물부터 준비해놔야 된다. 물. 발 씻을 물. 왜 그럴까요? 우리처럼 구두나 운동화나 이런 걸 신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오면 먼지가 당연히 묻어있게 돼 있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반드시 준비해 놓는 것은 손님 초대의 기본입니다. 기본. 어느 집에 가든지 다 그렇게 해요. 발 씻을 물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귀한 손님이 왔다 싶으면 종들을 시켜가지고 발 좀 씻어드려라 까지 얘기합니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인이 직접 시켜줍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친하고 보통 사람이 와도 물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금 귀한 손님이 오면 종들어 씻겨드려라.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씻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해 놓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왜 초청했냐고 도대체. 왜 이럴 거면. 너무 섭섭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45절인데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맞추지 아니했다. 자, 손님 한번 환대법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발을 씻고 났잖아요. 발을 씻고 나면 양볼에다가 이제 이렇게 뽀뽀를 해줍니다. 이렇게 볼에다가, 아, 우리 집에 잘 왔다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영화에서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말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손에다가 이제 입맞춤을 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다가. 이게 손님 환대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손님을 초대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은 오라고 말은 해놓고 물을 준비해 놨나 입을 맞추나. 아, 예수님이 잘못 왔구나. 세 번째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발 씻었잖아요. 뽀뽀까지 했잖아요. 입맞춤까지 하고 자리에 앉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기름을 발라줍니다. 감람유를 기름으로 싹 발라줘요. 약간 뭐 로션 발라주듯이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의 향내가 가득해지면서 초대받은 손님은 너무 이제 기분 좋아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분명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오라고 식사 같이 합시다 초대해 놓고 웬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물 준비 안 해놓고 입도 안 맞춰주고 기름도 안 발라주고. 아, 그럼 왜 초대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럼 음식이라도 좀 괜찮은 걸 준비해놨나?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음식.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음식을 뭘 준비했는지. 그래서 제가 모래토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모래토. 그림. 자, 이게 이제 모래토의 그림인데요. 이제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시고요. 모래토가 그 상황을 저렇게 그린 거예요. 자, 가운데 저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 분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과 앞에서 왼쪽 이 팔꿈치를 칙하게 괴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겠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식탁에 있는 음식을 한번 제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봤어요. 식탁에 도대체 뭘 준비했는가? 우리 예수님 좀 대접 잘하지라는 마음에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아주 그 파리 바게트나 이 바게트 집에 가면은 이렇게 그 단맛이 없는 아주 그냥 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빵을 일단은 반 정도 자른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자세히 제가 들여봤는데 그 빵 옆에 예수님이 잘라 먹으신 그 부스러기가 몇 개가 있는데 제 추측에 의해서 볼 때 예수님은 거의 안 드셨어요. 거의. 잘라서 먹으려고 하다가 별로 맛이 거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더 그러죠. 그 다음에 생선 조각이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맛 대가리도 없는 생선을
거기다가 갖다 놨다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종이 보이죠? 종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주인은 저런 훌륭하신 분을 초대해 놓고 이런 거나 대접하니까 내 손이 부끄럽네, 이런 뜻이고, 예수님 뒤에 디저트를 가지고 오는 종이 하나 있어요. 과일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과일을 가만히 보니까 과일이 한 종류예요. 한 종류. 여러분, 과일 이름 한번 대봅시다. 자, 사과, 바나나, 복숭아, 귤, 파인애플, 애플망고, 대추야자, 두리안, 또 뭐 우리 장문들 좋아하는 두리안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여름 과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과일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딱 종류 하나만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귤만 이렇게 잔뜩 가지고 온 거죠. 귤만. 아니, 내가 섭섭하더라고.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를 보세요. 식탁 모서리에 앉았어요. 초대한 주인 지가 저렇게 좋은 자리에 앉고, 예수님은 앉아있는 게 되게 불편해 보여요. 뭔가 이렇게 모서리 끝에 앉아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얼마나 예수님을 하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초대했다기보다 그냥 불렀다는 느낌? 뭔지 알죠? 정중히 초대했다기보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부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라는 의미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사실 당신을 이렇게 안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불러서 나 같은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제공하는 것으로만도 영광스럽게 생각해. 뭐 이런 느낌이 저에게 들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바리새인 시몬을 한 방 먹였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과 친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할까? 아니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뭔가 좀 한마디 훈수를 두려고, 훈수하려고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려고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색한 시간이 쭉 흐르고 있는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보시면 예수님 밑에 한 여인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뒤로 싹 들어오더니 그냥 우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발을 적시고,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 머리털로 닦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떨어졌으면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뭘 준비 안 했다 그랬죠? 물 준비 안 하고 입 맞추지 않고 기름 준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지만 물 준비했습니다. 물은 무슨 물? 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뭘로 수건으로 닦았어요? 머리털로 닦았어요?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흔한 감람유가 아니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여인을 찾아온 손님도 아닌데, 바리새인을 찾아온 손님인데 바리새인은 안 하고, 자기 집에 오신 손님도 아닌데 마치 자기 집에 오신 손님처럼 세상에 세숫대야에 그냥 물이 아니라 눈물을 거기다가 드리고, 수건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로 닦고, 흔한 감람유가 아니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진 이제 내리시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 두 가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자,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네요. 죄 많은 여자. 자, 죄송한 표현인데요, 죄 많은 여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문법으로는 창녀입니다. 창녀. 그냥 죄 많은 여자 그러면 어디 물건 도둑질했다, 뭐 이렇게 성격이 고약하다, 아니면 뭐 사람을 죽였다, 이 정도 가지고 죄 많은 여자라고 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죄 많은 여자 하면 그냥 이퀄 창녀입니다. 창녀. 창녀 잘 아시죠?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데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게 첫 번째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쫓겨날 걸 알면서 어떻게 들어왔을까? 나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시몬이면 주인이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더 궁금한 것은 죄 많은 창기라는 것이 알면서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창녀를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바리새인 성깔로 생각하면 딱 보자마자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면서 그냥 호통을 치면서 내보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창녀가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고 거기다가 머리털로 씻고 기름을 붓는 적어도 몇십 분 정도 해당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놔둡니다. 말을 못해요. 바리새인이 그 여자를 보고 당장 내보내라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만 했느냐 여러분 보실까요? 자,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자, 마음속으로만 말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저 여자는 창녀인데 라고 본인이 말로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해요. 왜 천하의 바리새인이 가장 천한 여인에 불과했던 한 여자가 초대받지 않고 자기 집에 와서 몇십 분을 머무르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라는 소리를 못했을까? 왜 천하의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초대받지 않고 불쑥 찾아 들어와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까? 꼼짝을 못했을까? 뭐 약점 잡혔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뭔가 바리새인이 이 창녀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뭔가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 체면을 깎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자, 그래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에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 이 뜻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세요. 자,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바리새인은 분명히 아주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자기가 좋은 위치에 딱 앉고 예수님을 모서리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정말 허접한 것을 준비해 놓고 뭔가 한 수 좀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호스트로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당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잘못하는 거라고 따끔하게 뭔가 훈수 둘 생각으로 예수를 초대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이 소홀하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초대했다면 이렇게 대접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냥 우리 집에 온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걷다가 모서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뭔가 훈수를 둘 생각으로 딱 했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저 여자는 자기도 알고 있는 형제고 가끔 또 그 집에 놀러도 갔었고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못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딱 캐치하시고,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 죄 지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했습니다. 뜨끔했습니다. 내 마음이 들켰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나? 예수님이. 그래서 갑자기 저 자세로 확 내려가서 호스트가 스튜던트가 됩니다. 스튜던트, 선생님 이러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언제 바리새인이 자기 입술로 선생님이라고 말한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서 보시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랬던 적이 있나요? 뭔가 약점 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들켰기 때문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주도권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다? 예수님에게로 딱 넘어갔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 모드로 바뀐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판단하고서 그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다. 500데나리온도 안 갚아도 돼, 50데나리온도 안 갚아도 돼. 자, 그랬을 때 어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더 고마워하겠냐 이 뜻이에요. 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것도 고맙지만 어떤 게 더 고마울까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맙겠죠.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거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야. 자기는 장녀고 버림받은 여자고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이용만 할 뿐,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의 어떤 향락을 즐기는 대상으로만 쓸 뿐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하고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람 대접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이 여자가 나로부터 받은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칼로 내 발을 씻고, 그리고 너는 감람유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비싼 향유를 준비하여 나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여인처럼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몬, 네가 나를 이렇게 하대하는 이유는 너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에게 무슨 빚을 뭘 진 게 있지? 오히려 자기가 더 우위해서 내가 당신을 초대한 것을 영광인 줄 알아, 이 마음으로 하니 나한테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빵 쪼가리 갖다 놓고 생선 대가리 갖다 놓고, 그렇게 여름에 먹을 과일이 많은데도 과일 종류 다 하나만 갖고 와서 나를 이렇게 하대하는 거야. 받은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마치 500데나리온, 아니 5000데나리온, 아니 5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여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받지 않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나를 극진하게 섬기고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 너무나 죄가 많은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도 그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어떤 흉악한 범죄자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억만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그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바리새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이렇게 이 교회 나와주는 걸 영광으로 알아.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와줬잖아. 그럼 목사님은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나와줬잖아. 내가 이 새벽에 나와줬잖아. 자리 채워줬잖아. 영광으로 알아. 나 바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마치 죄 많은 한 여인처럼 초대받지 않았지만 불쑥 찾아와서 그 주인도 하지 않은 것을 이 여인이 대신하면서 50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 50,0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는, 이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정말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으실 겁니다. 다니고 싶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다 모였네. 어떻게 겸손하고, 저렇게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큰 주님의 은혜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다들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분위기에 둥둥 떠다닐 겁니다. 둥둥 떠다닐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그 교회를 여러분도 다니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안 다니고 싶을 겁니다. 가보면 전부 다 자기 자랑하고 있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하면 나를 안 알아주네 하고 있으면, 아이고, 나 이 교회는 안 다니고 싶다. 세상보다 더하네. 잘난 척, 의로운 척, 다 된 척, 판단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경멸하는 거, 무시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 의로운 척하는 거, 다 된 척하는 것, 외모나 배운 것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교회와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는 차별과 편견이 없이, 정죄함과 무시함이 없이, 경멸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넓은 팔로 모두를 다 안으셨듯이 교회는 모두를 다 안는 곳입니다. 안는 곳입니다. 본인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남은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인정해주고, 무조건 용납해주고. 근데 그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인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이만큼 피곤한 집단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좋은 이유는, 교회는 자기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근데 남들은 나보고 자기라고 말 안 해. 형제님, 자매님, 잘 오셨다고. 하나님이 다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다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나는 내 죄를 알렸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나를 괜찮다고 말하고, 용납해주고, 극진히 대접해주고, 기회를 주고, 뭐 좀 실수해도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교회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행복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안 돼요. 성적 잘못 받아오고 뭐 좀 하면 그냥 입에서 툭 나오는 소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냥 잔소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왔냐부터 고마워서, 뭐 앞에서 이렇게 율동 같은 거 하면 그렇게 예쁘게 잘하냐고 하고, 뭐 틀려도 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교회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아는 곳이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지적하거나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납하고 계신다고. 저도 제가 50여 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간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제일 좋았던 이유는 용납해 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어설퍼도 용납해 주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고 잘한다 격려해 주었던 그 결과가 오늘의 저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죄송한데요,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좀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세상법으로 사형이죠. 무기징역이죠. 당연히 법원에 가야 되고 경찰에 가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깊은 기저의 상처와 아픔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피해자, 가족,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지만 그 가해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작든지 크든지 할 뿐이지, 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 오늘 이 한 죄 많은 여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장기로 지목받고 어디 나타나는 것조차 부끄러운데 한 집안에 불쑥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딱 비교되면서 딱 한 가지, 바리새인은 예수께 받은 은혜가 없고 이 창기는 예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또 한 번 48절에 말했습니다. 너는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분명해. 예수님은 무조건 사해 주시고, 그리고 여자는 무조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 나는 내 죄를 알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옆 주변 사람들은 말해주고, 본인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뭔가 용납과 인정과 포용이 있는 곳이 그게 교회다. 저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가장 박해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던 공동체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많이 하는 유일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세교성전과 골동성전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누구든지. 제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기독교는 누구든지의 종교예요. 누구든지. 아무나의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든지의 종교예요. 누구든지. 교회는 그냥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시선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제발 정말 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잘 주님을 섬기고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